길 다가도록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 37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 비방했다 지극한 그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다음은 이 예배를 위해서 회계 김경화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시어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으로 정성을 다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건만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승리하며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연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이롭게 쓰이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영천의 안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로 삼아 주시고 영천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목회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번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먼저 1교구 남 1구역 먼저 특송하시고 다음에는 여전도의 연합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회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78번째 시간 목사님 설교가 있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진리의 말씀 앞에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등불이 되어서 환하게 광명한 새벽별처럼 떠올라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밝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구역의 찬양과 여전도의 연합회 임원들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현재보다 천배나 더하는 축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상경한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성전에서 7일간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결례가 끝나갈 무렵 바울에게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올라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나가서 죽음에 직면하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소동의 소식을 들은 천부장의 출동으로 바울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로마군의 영내로 들어가던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영문 앞 청대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의 영문 앞 설교는 예수 체험 간증이요 기독교 변증이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예수 체험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감정은 더욱 악화되고 바울도 죽이고 우리도 죽자라고 하는 폭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천부장은 바울을 영문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묶어서 채찍으로 신문을 하려는 순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백부장에게 밝힙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결박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고 채찍질하는 것은 더욱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당히 로마 시민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가진 신분과 혈통과 건강과 지식과 재물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는 자신이 로마로부터 불이익과 문책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된 바울을 위하여서 그는 온갖 편의를 제공합니다. 천부장은 채찍과 고문을 통한 신문을 포기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을 하고 소동의 실상을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이지요.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해 공회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유대인 최고의 종교 재판정입니다. 공회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식민지 백성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공회를 가리켜서 대심판소라고 불렀고 헬라 말로는 시네드리온, 아람어로는 사네드린이라고 이 공회를 불렀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공회의 의원들은 구약의 모세 시대의 70명 장로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세기 예수님 당시 지금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이 당시에 와서는 이 공회의 회원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적인 중심 인물, 그리고 사두개인들, 정치적인 중심 인물,
그리고 연로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고 70명의 장로들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게 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세습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와 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와서는 대제사장 제도가 변질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로마가 식민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식민지 백성에게 해당되는 권력의 한 축으로 로마가 이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세습직인데 당시에 와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폐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은 한 명만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전통인데 로마 시대에 와서는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작년의 제사장, 그전의 제사장, 이렇게 여러 명의 제사장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치 권력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 권한은 재판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의 기능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초법적인 기관입니다. 말하자면은 판사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고, 검사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고, 변호사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딱 정해졌다 그러면은 이미 결정은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분할이 되는 게 아니라 검사와 재판, 변호사 이렇게 분립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이 한 곳에 다 모아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저들의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 공회가 사형을 결의를 하면은 로마의 총독은 공회의 결정을 비준을 하고 결재하는 권한만 행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회가 가진 종교적인 권한은 과히 절대적인 것이었다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내들인 공회에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 총독의 법정보다도 더 잔인한 법정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면서 재판을 했던 곳이 바로 사내들입니다.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와서 집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투옥을 시킨 것도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스데반을 재판을 하고 로마의 사형 집행 결정권까지도 어겨가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던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사울을 다메섹까지 보내서 신자들을 체포하게 한 것도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내들인 공회는 진실이나 공의나 진리가 실현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물론 신앙도 없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당시 기독 신자들을 향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 과정과 결과는 이미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잡혔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는 식민지 백성을 통치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지난날 예수님처럼, 지난날 베드로와 요한처럼, 지난날 스데반을 그 앞에 세웠던 것처럼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결론이 이미 난 재판이지만은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신문대 앞에 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바울의 마지막 기회였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변증을 봅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신문대 앞에 서서 바울이 한 첫마디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갖는 그런 양심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신앙 위에 갖는 신앙 양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인의 양심이 아닌 더 차원 높은 신앙인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말,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한 14권의 성경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5번을 바울은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양심이 타락을 하고 양심이 변질이 되고 양심이 이질화되고 양심이 빗나가 버리면은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리고 말기 때문에 바울은 신앙 양심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자기의 고백입니까? 재판정에 서 있는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은 어떤 학술 문제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철학의 문제나 어떤 지식이나 사상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판장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양심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유롭게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네 양심이 뭐냐? 라고 물으면은 아이는 한참 생각을 하다가 거짓말을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그거 양심입니다 라고 합니다. 못된 짓을 한 다음에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양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양심은 좋은 일을 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 그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가슴 벅찬 행복감을 누리는 것, 그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입니다. 여기에는 억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보다 차원 높은 신앙인의 양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나는 행복감을 느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목마르고 먹지 못하는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내가 행복감을 누렸던 것은 내가 양심을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기쁨 속에서 내가 일을 해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끌려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것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주의식에 매여서 얽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자유로운 양심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에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돈을 벌려고 전도자의 길을 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강제로 일을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왔노라 라고 지금 법정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의 당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가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나를 부르셨고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고 그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율법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해왔다,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확실한 신앙적 의지 안에서 오늘날까지 수고했다고,
아주 담대하고 아주 깨끗한 고백을 법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법정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일삼아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자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을 하여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길을 꺾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저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입을 때려버리라 했지. 이 표현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묻기도 전에 감히 죄인이 함부로 입을 여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사내들인 재판정입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진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이 볼 때는 죄인 하나를 신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어떤 벌을 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감히 네가 지금 우리가 묻지도 아니했는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 입을 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장 안에 오게 되면, 끌려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날 잘못했다,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살려달라고, 약자가 강자한테 봐달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떨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기는커녕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기분 나빴습니다. 느닷없이 죄인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마음을 긁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의 당당함에 양심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입부터 먼저 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 말은 타성에 젖어 있고 외형만 붙들고 있는 저들을 그만 괴롭히고 만 것입니다. 이 말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립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비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때리라, 말 못하도록 때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살벌한 재판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이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재판도 두렵지 아니했고 사람도 권력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분을 참지 못하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겉은 번지르한데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바로 위선자들을 두고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칠한 담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갖춰주지 않은 데서 그냥 담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런데 밖에는 하얗게 칠을 해놓습니다. 튼튼한 건물처럼 말이지요. 기초는 하나도 없이 튼튼하고 아주 화려한 건물처럼 칠을 해놓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서 입을 치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여 라고 했습니다. 물론 위선자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위선을 질책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극한 감정에 못 이겨서 대제사장이 지금 때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불법이라 이거지요. 그것은 바로 죄인의 신문을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 실상을 알아보고 때리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실상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때리라고 하니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런 경고는 얼마 후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를 비호하는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수구 속에 숨습니다. 근데 잡힙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교권을 앞세워서 재력과 신분과 지위를 앞세워서 교회의 순결성을 짓밟는 기득권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4절에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말로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제사장이 한 말과 행동이 옳았느냐 걸러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재판정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의 저주 선언은 법정에서 그만 불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5절에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이 소란을 해서 바울이 정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을 다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방에서 전도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얼굴을 만날 길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법정이 소란했기 때문에 정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본래 대제사장은 몰랐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제사장 옷이 이미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날의 법정에서는 천부장 루시오가 급하게 홍해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제복을 입지 않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몰랐다고 하는 이 말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면서 저들의 위선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문맥대로 바울은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말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항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분신 자살까지 하기도 합니다. 체제를 부인을 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수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때 그들은 머리를 깎고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생에게 교수라고 하는 지위를 주었습니다. 학생은 교수의 권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정부가 싫어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거리에 나가서 기독신자들이 데모를 하고 폭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가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교인들을 동원을 하여서 시위를 하는 그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가고 또 구청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에서의 대사회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시문을 당했습니다. 원래 공회는 밤에 못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을 할 때는 시간이 급합니다. 6월절 오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밤에 모였습니다. 불법 재판입니다. 불법 재판을 당했고 불의의 신문을 받았고 불법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그 재판의 내용에 동의하지는 아니하셨지만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바울은 제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다면 나는 그런 말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 몰랐다. 성경 말씀에 백성의 관원을 존경하라고 그랬다. 바울은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화제를 바꿉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제를 바꿉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을 재판한 사람들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두개인으로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 아주 현실주의자고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고 아주 인본주의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저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믿는 아주 극단적인 신본주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극단적인 정치인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종교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극단적인 인본주의자라면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였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딱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죽이는 일에는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의 권위에 저항을 하고 항의를 한다면 바울은 즉시 공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내가 한마디 했다 라고 하고 즉석에서 바울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바울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 지금 부활을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당시에 공회에서는 돈을 줘갖고 군병들은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해라,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자기의 눈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인하여서 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 일 때문에 지금 나는 여기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까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를 무시하고 권위를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진리를 선포를 하는데 그 진리를 선포하니까 빛과 어두움이 구분이 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악을 통하여서 악을 징계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구조와 나쁜 체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체제에 도전을 하고 체제에 항거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맙니다. 혁명은 해결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혁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당장은 이겼다 할지라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물리적인 폭력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쳤습니다. 베드로의 칼에 대제사장 말고의 귀가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 금을 도로 꺼주라. 금을 가진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을 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 신자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큰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작은 박해 말고 황명에 의해서 로마 전역의 기독 신자들을 10번에 걸쳐서 박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신자들이 무력으로 항거하지 아니했습니다. 악에게 치지도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체제의 잘못된 체제 밑에서 권위에 도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단합니다.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 악한 체제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립니다. 결국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후에 그 누구도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과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라는 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칼을 오히려 칼에 맞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제자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떠되는 영을 가지고 이 로마를 못 무너뜨리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순교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를 했고 순교의 피 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에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금을 가지고 금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악한 구조, 악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 그것은 금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고 진리를 비추는 것이고 참된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봅니다.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지금 70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70인 공회원들 가운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악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혹시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혹시 저에게 말을 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응?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편에 서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죽은 자의 부활을,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인하여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거 봐라,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없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진리와 빛에 타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둡고 악한 구도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도와주면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항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이 있겠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은 지극히 사회학적인 말입니다. 사회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돼야 뭘 변하고 힘을 발휘하는 그게 사회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소돔성이 멸망을 한 것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의인 1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한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고 핍박을 받고 죽으면은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길까 하여, 싸움을 하다가 바울이 누구한테 맞아 죽을까봐 천부장이 겁을 냈다 이 말입니다. 찢길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의 명입니다.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처음 분쟁은 공회원과 바울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분쟁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분쟁이었습니다. 이로써 천부장, 바울은 죽일 죄가 없는 것이구나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그 소요에서 빼내야 되겠다.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1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동은 일종의 해프닝이구나, 천부장이 딱 판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병영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까? 그날 밤에, 어떤 밤입니까?
정말 환란의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밤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저 로마의 병정에 구금이 되어 있는 바울에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다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표현이 많이 있었지요. 우리 사도행전을 볼 때, 공부할 때에. 오늘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저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게서 자기를 만나 주었던 그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의 군영에 갇혀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충돌의 와중에서 그는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사자같이 덤비는 사두개인들도 별것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천부장도 겁나지 않게 만드는 그 일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리번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좌절을 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들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 인생을 던져서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그는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로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혼자와 온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할 때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권력과 저 사내들인 공회나 천부장까지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과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였던 바울의 가슴, 바로 그의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만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이 지금 재판정하면서 큰 소리를 쳤지만 좀 겁이 나지요. 그래서 안 맞아 죽으려고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빼서 부대 안으로 지금 데려가고 그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지금 했습니까? 어제는 저 로마의 영문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네 설교하는 거 다 봤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3년간에 걸친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한 것은 그가 바라고 소원을 했던 로마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냐로 다녀 예루살렘에 자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전도는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미 편지도 다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그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정치관들은 권력을 잡아서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군인들은 천하를 호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상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노예들은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군중 속에 섞여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노예들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 전도는 바로 세계 전도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의 심장인 로마로 가기를 바울은 그렇게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꿈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날 2차 전도여행 때 저 아시아 전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꿈을 꾸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에게 해변에 있는 무시아에 갔을 때에 그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깨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튿날 배를 타고 마케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꿈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전도를 향하여서 얼마나 꿈을 꾸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 곁에 나타나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로마 가기 전까지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참 기막힌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음 주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네 안 죽는다. 예루살렘에서처럼 네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싣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기 낳고 잘 사는 겁니까? 은퇴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바울처럼 어떤 생명의 불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의 꿈을 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 사내들인 공회 앞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다시 한번 바울을 세웠습니다. 빛으로 세워서 저들의 어두워진 자기의 모습을 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그 중심에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큰 소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결코 교권은 진리의 종 바울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날 밤에 로마 부대의 영내에 잠들고 있는 외로운 진리의 토사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 신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서셨습니다. 참 바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덜덜 떨고 얼마나 떨면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겠습니까? 담대한 사람에게 니 담대하라 그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낮에 멋지게 했지만은 속은 떨리는 겁니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떨고 있습니다. 나를 또 밖에 나가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떱니다. 담대하라. 떨고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곁에 섰어. 새우잠을 자고 있는 떨고 있는 바울 곁에 섰어. 바울아 담대해라. 눈을 들어보니 지난날 자기를 만나 주었던 그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나의 복음을
내 일을 위해서 로마에서도 서야 될 것이다 들려주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향한 선교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또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의 실존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그날 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성난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지난날 스데반처럼 맞아 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남은 생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밤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거기에 가면은 다 죽는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의미를 그날 밤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지금 로마 군인들의 부대 안에서 자신의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코 나는 아직 죽지 않을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야 될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존재의 현 주소를 알았습니다. 참으로 자기의 생존의 의미를 아는 사람, 자기의 존재,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비전, 주님을 향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저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살벌한 공회 앞에서 바울이 섰을 때에 바울은 자기의 진리를 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병영에 다시 와서 영문에서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깨우시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나의 일을 위해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요, 바울이 죽지 않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천의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 이런 은혜, 이런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비전, 주를 향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송 383장 부르면서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통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통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어
너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번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6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에서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 59장 부르고 난 후에 드린 헌금 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 비타하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지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금주 집사님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도회를 축복하시고 올 한 해 영천교회에 성장하고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최우선을 둘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김경아 집사님 헌신 예배를 감사합니다. 문경희 집사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게 해주세요. 문 집사님 글씨입니까? 집사님 글씨 잘 쓰시네. 석이죠. 네, 장부 잘 쓰시겠네. 정말입니다. 한번 나중에 구경하십시오. 잘 썼습니다. 홍희정 집사님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는데 저는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 그 관계하는 제가 지도 목사예요. 제가 전도부 총무기 때문에 저는 그 수요일까지 신학교에 제가 상주를 해야 됩니다. 상주하는 우리 교인들 안 보이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섭섭하고 그러겠어요?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5시에 내일 출발하지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여전도의 연합회 이름으로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특송을 맞는 헌신의 순서를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여전도의 부서를 든든하고 따뜻하고 온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임원들이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의 기도처럼 감사의 기도 내용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축복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예물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 주님의 위로를 만끽을 하고 달려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는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 위에, 우리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